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서 7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7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살아오면서 살이 푸짐하게 찌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타고난 체질 때문에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러워야 할 일인가요? 어떻게 하면 살이 찌나요? 제가 날계란을 쌓아놓고도 먹어봤고 게사료도 먹어봤고 누룽지도 쌓아놓고 먹어봤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고 포기하면 쉽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살이 쪄. 그런데요, 코끼리도 풀만 먹고 살찝니다. 코끼리 좋아하십니까? 사진 한번 볼까요? 아기 코끼리. 아기 코끼리가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다음 사진입니다. 쓰레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쓰레기를 먹는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 예능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알려졌지요. 쓰레기를 먹고 그 안에 있는 플라스틱을 같이 먹고
죽어가는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 서식지를 빼앗긴 이 코끼리들이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장에 내려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죽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코끼리들처럼 쓰레기를 먹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이 있는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거지에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성문 밖에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성 안의 사람들이 밖에 내다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난 들에 산에 조그만 산열매도 먹겠지만 대부분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장기전에 들어가지요. 몇 날 며칠이고 몇 년이고 그 성을 에워싸서 굶어 죽이는 작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 안의 물자가 고갈되어 갑니다. 물가가 폭등하지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었다. 은 5세겔에 판매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 신명기법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성 안에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이 부정한 나귀를 먹는데 먹을 것도 없는 이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은 80세겔 어느 정도일까?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만 잡아도 3,200만 원입니다. 먹을 거 없는 부정한 동물 나귀의 머리 하나가 3,200만 원. 그리고 본문에 비둘기 똥이라고 나오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중세의 주석자들은, 요세푸스 같은 주석자들은 이게 진짜 비둘기 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대부분은 여물지 않은 곡물, 영양가 없는 그러한 작은 곡식,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양가 없는 여물지 않은 곡물 500ml 정도가 요만큼이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최고치에 달하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먹을 것이 바닥을 보이니까 인간성도 바닥을 드러냅니다. 결국 부모가 어린 자식을,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극악한 상황에,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숭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면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어요.
신명기에서 28장 52절 5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에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참혹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이, 그럴라고. 에이,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오래 참고 참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은 그 죄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현실로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호람은 이런 참담한 현실, 그 현실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를 죽여야 한다 선동하고 있어요. 여호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지금까지 엘리사가 아람의 공격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계속 아람의 공격을 미리 알려줘서 방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사를 이제 사마리아까지 유인했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다시 공격해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공격을 미리 알려준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왕의 부하도 아닌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럴 의무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실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셔서 알게 하셔서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계속 허락하셨던 거지요. 또한 예전에 아람 군사를 그냥 돌려보낸 것도 그 군사를 잡은 것이 여호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람이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사마리아 성 안에 그냥 끌려오게 하셨어요. 그들을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땅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값없이 주신 선물을 전처럼 나에게 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서 6장 33절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이 그 참혹한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회개해야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이제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왕,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북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사마리아의 문제가 싹 해결될 거라 말씀하셨어. 나귀머리 하나에 3,200만 원 주고 매매를 했는데 그 엄청난 극악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루 만에 해결이 될 거다. 정상 수치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우리가 이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부르셨습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믿음이 막 생기던가요? 사막 같은 나의 삶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난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꽃을 피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기셨습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로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너무 길어져서 안 돼.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다. 사막에 꽃이 필 것입니다. 참 사랑과 기쁨의 그날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심령이 죄로 가득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쁨의 소식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으로 이어가지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사건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죽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도 안 될 일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장관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나를 너가 눈으로 생생하게 볼 거야. 그렇지만 그 구원을 너는 누릴 수 없어.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과 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 말하는 것에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은 안 될 것만 생각합니다. 되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심지어 안 될 것을 묵상해요. 안 될 것만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저런 것 때문에 힘들어질 거야.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도 문제가 생길 거야. 그렇지만 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될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될 거다. 오늘의 현실은 절망이고 오늘의 상황은 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회복된다. 오늘의 현실이 녹록해서 내 희망을 가졌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다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항상 먹고 쓰고 너무나 펑펑 남아서 모든 일이 잘 돼서 1년 후에도 잘 될 거야, 10년 후에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오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에 더 못했던 상황과 더 불안했던 상황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나아져 있나요? 더 누린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 누린다고, 더 본다고, 더 경험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그 생각대로, 그 입술의 열매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퇴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치는 이유가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스피커를 틀어놓으신 것 같아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가, 큰 군대의 소리가 아람 군대에 들립니다.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아마도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원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도우러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살려고 도망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적들, 소리만으로 그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칩니다. 얼마나 수많은 준비를 해왔겠습니까? 몇 년 동안 먹고 살려고 그 사마리아 주위에 포진해서 그 수많은 군사들이 먹고 살려고 소도 끌고 왔을 거예요. 돼지도 끌고 왔을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많은 곡식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솥도 가지고 오고 무기도 가지고 오고 몇 년은 거기에서 먹고 살 준비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리, 그 환청 때문에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도망갔기 때문에 다 놓고 도망갑니다. 무기도 양식도 텐트도 다 놓고 도망갑니다.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겠구나 생각한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이제 방법 없으니까 아람 진영에 가서 구걸하자 생각하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우선은 허기진 배를 계속 채웁니다. 막 먹어요. 텐트에 들어가서 허겁지겁 먹고 거기에 있는 은근 폐물을 가져다가 몰래 숨깁니다. 땅을 파서 묻어놔요.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먹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납니다. 우리만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면 안 되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만 이 기쁨의 소식을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나병 환자들은 오랜 시간 서름당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성 밖에서 음식물 찌꺼기 주워 먹고 겨우겨우 꺼이꺼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세월이 야속해서 자신들을 벌레 보듯 한 그 사람들의 눈초리가 기억이 나서 이 잘됐다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차오릅니다. 사랑의 마음이 차올라요. 긍휼의 마음이 차오릅니다.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그 성 안의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 생각하고 성에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하지요. 결국 성 안의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과 아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노략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맞는 걸까요? 노략했다? 그들이 한 게 없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내 능력으로 세상의 것들을 내가 쥐었나요? 그러지 않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주신, 값없이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내가 그것을 주어왔을 뿐인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극악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뚝 떨어져서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는 있겠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먹거리가 안정되었어요. 가격이 안정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복의 말씀, 구원의 예언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그 장관은 성문을 지키는 일을 하다가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 복음의 대적자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영혼의 때가 갈라집니다. 판가름 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 아름다운 소식도,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좋은 소식이 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쓰레기를 먹고 죽어가던 코끼리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죄된 세상에서 그렇게 쓰레기 같은 죄를 먹고 살아가던, 그러면서 시름시름 알아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던 영혼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복음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 십자가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생각되었던 그 인생들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자답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답게 우리의 입술을 채워야 합니다. 긍정의 말로, 믿음의 말로,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풍성히 성취되고 온전히 성취되고 누려지는 것을 생생히 경험하시기를, 큰 소리로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님께서 온전히 강권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